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우리 안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자로 나갈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을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지요. 우리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태산 가운데 있어도 또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가 찬송하며 갈 때에 우리는 능히
그 험곡을 할 수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고. 아멘.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변치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불러 힘차게 불러 날마다 그 빛에 걸어가니 찬송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가고 또 서는 것들이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어둠의 신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노이 선물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인사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인사가 되고 또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신년주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올해에 우리 하노이 선물교회가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까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사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라 하면 부름받은 자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주의 깊게 살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또 예배를 주관하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니 그 중보자를 붙잡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물론 개인일 수 있겠으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우리가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사도, 또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 뜻을 우리 공동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 올해의 우리가 목표가 됐지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했을 때 제가 올해는 이 사복음서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 또 복음서 하나에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어떤 삶을 우리가 좀 더 찾아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또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어떤 큰 방향의 확정이었다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서론의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 용어 중에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하다는 말하고요, 그리고 가리다, 베일을 덮다라는 그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베일을 벗기다, 또 펼쳐서 보여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서 보여주실까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묵상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의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学자 깔뱅인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성경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실제적 지시를 알려주신다. 여러분, 눈이 흐린 사람은 뭔가를 보려면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안경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죠, 월터 브루그만도 그의 책 구약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힘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며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선택한 수단이라.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묘사해요. 여러분, 이 대리자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대리해서 누군가를 보낼 때 여러분 가장 그 일 조건이 뭐겠습니까? 신뢰입니다. 그렇죠? 가장 신뢰한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보내는 거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리자를 보낼 때는 제일 조건이 신뢰인데,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방법으로는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또 하나님께 가장 믿을 만한 방법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선교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월터 브루그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선택한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선택한 수단. 저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표현을 조금 많이 집중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책의 기록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책을 주셨는데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 요한복음 실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실려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주신 그 기록 목적이라고 조금 의미를 넓힐 수 있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은 66권 전체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한결 같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인 요한복음, 또 네 권인 복음서, 그리고 66권이 이 성경. 결국에는 이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넓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이 뭐냐면 오늘의 기록처럼 책이라는 겁니다. 책.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이게 책이라는 거예요. 책. 여러분 책 하면요, 책은 사람이 썼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썼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삶의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는지 등등 이 모든 내용이 책 속에 혹은 간접적으로, 직접이든 간접적으로 스며들어 있어요. 또한 책은 글이죠. 글이기 때문에 글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글의 시기가 있고요, 또 형식도 있고, 또 글을 읽는 대상. 내가 글을 쓰는데, 그렇죠?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대상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성경이 사람의 말이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는데 책. 왜 그러면 그 책인데 그러면 사람이 쓴 글 아니냐? 또 왜 그럼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을까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어떤 특별한 방법, 막 계시하고 막 울리고 그렇죠? 그런 어떤 엄청난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정말 번거스럽고 불편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런 책으로, 그렇죠? 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 책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는데요, 그 방법의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곧 이제 죽는데, 앞으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가만히 구경만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내 증표로 내 독생자를 줬어. 내 아들을 죄에 대해서 화목제물로 줬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할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거죠? 여러분 사랑이 어렵죠. 또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동의하지만 사랑을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냥 펼쳐서 보여주시고 그냥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나님이 내려와 주신 거예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화하는데 사람끼리도 대화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늘 오해하고 상처받아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산 부부라도요, 10년, 20년, 30년 살아가죠.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얼굴 보고 이야기했는데 의미가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요,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과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 아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예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은 너무, 그게 고양이든 개든 너무 사랑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과 언어로는 대화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반려동물에 맞춰줍니다. 그죠? 눈높이도 맞춰주고, 막 따라가고, 그죠? 어떻게든 의사소통 하려고 그렇게 해요. 사람이 맞춰가는 거죠. 왜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그렇잖아요. 반려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하물며 이 차이보다 한없이 더 차이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어떤 부동산 정보라든가 주식 정보,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해야 합니까? 내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대학은 보내야 합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인생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뜻이 뭘까라고 하지만 방금 나열한 그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요? 만약에 정말 그런다면 정말 이 성경은 우상의 도구가 될지 몰라요.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도구.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왜 사람을 통해서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누구라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각 사람이 어떤 선택이 바르고 어떤 것이 정당한지를 찾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 속에서 분별하는 힘을 우리가 찾는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생의 답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모든 삶의 기준과 살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빛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우리가 그걸 따라 걷는 거죠. 이 일의 증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그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성경은 구약도 39권, 신약 27권을 주셨고 약 40여 명의 저자들, 히브리어, 헬라어, 또 아람어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00에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백금산 목사님의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전체로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 물론 거기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18시간이 걸립니다. 신약은. 그렇죠? 신약은 18시간 걸리고 구약은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54시간. 그래서 한 72시간. 그래서 72시간이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3일이면. 예. 그럴 수는 없죠. 예. 물론 시간만 놓고 보면.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막 어려웠어. 너무 힘들어서 막 수년씩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연초니까 말씀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창세기에 멈춰서 있을지도 모르나. 그렇죠? 말씀을 보는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부분 동시대의 인물들이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한 적도 없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봤어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만 생각해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립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 오신 그 예수,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이용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그것을 염두하고 썼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해요. 고난의 종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복음, 조금 딱딱한 표현으로 우주적 복음이라는 표현도 써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여인들, 아이들, 소외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부자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서 보여줍니다. 그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시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 글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완벽해요. 통일성 하나만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 주제 하나로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세하게 이 성경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책이지만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펼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감동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월터 브루그맨이 표현했던 성령의 힘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맞아요. 이 성령의 힘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할 내용을 성경의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이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나와 사람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만약에 사람의 말이라면 이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주관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제가 썼어요. 맞죠? 제가 썼어요. 뭐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짧게 드렸으면은 왜 이렇게 짧게 준비하냐 이렇게 하실 것 같고, 오랜 시간 걸렸다고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렸는데 왜 설교가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서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썼어요. 제가 썼겠죠. 부족하지만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내 힘으로 썼다, 내 힘으로 내가 메시지를 준비해서 뭔가를 한다, 하나님 이야기를 내가 내 힘으로 준비한다, 여러분 단 한 주도 여기에 설 수 없어요. 왜요? 힘들어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재정 때문에 힘들고 아직 등록교인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물론 그런 상황들이 있지요.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설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한 이 메시지대로 정말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경고를 받는 거죠. 너나 잘하지. 너나 좀 말씀에 집중하지. 그런 어떤 죄책감들, 더럽고 음란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이 마음들, 한쪽에서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군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냐, 그냥 네 생각, 그냥 네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두 가지들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설교자의 어떤 고민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뭔가를 해나갈 때에 그런 마음들이 싸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내 의인지 우리가 충돌하잖아요. 여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인지 우리는 늘 고민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또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수아 1장 9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으셨죠. 그것이 바로 그 일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것인데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저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져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요 불편해요. 누군가는 분노하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또 교회를 저주하기도 해요. 또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누군가는요 여러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기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라면, 정말 사람의 생각뿐이라면 이렇게까지 여러분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좀 못났어요. 죄인이에요. 흠도 많아요. 먼지도 많아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그 좁은 길, 그 험난한 길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보여주실 때에 그 길을 넓고 오히려 큰 길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4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배려해서요.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려해서요. 우리의 삶, 사람을 통해서 그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는요 삶의 현장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 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을 때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깨달아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시작과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표적들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외에도 예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 내용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했으니 라고 했다는 거, 그것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라도 깨달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준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길이 많다고 하지만 성경은 성경 하나면 된다고 말하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잘 알지 않겠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우리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맴돌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유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기록의 목적이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 원어적 표현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믿음을 잘 유지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이 책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별된 거,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거룩은요 결국엔 성실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구별입니다. 계속 믿으라는 의미이죠.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 복음서를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속적으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확실한 믿음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에게 어떤 지속적인 믿음을 그 지속적인 믿음을 위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잘 모르지만 이제 알아가는 분들에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요한복음이 어쩌면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새신자들보다는 기존 신자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믿음을 위한 믿음, 새신자들을 위해서 또 새신자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든 그 본질은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믿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요.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 하면은 의심했던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요 이게 의심입니까? 저는 의심이라기보다는 너무 보편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마를 의심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우리 때문에, 그렇죠? 이 도마가 이런 질문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래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그래 봐봐.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확연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봤지만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으로 묻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11장 1,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직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 이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저희 가족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만약에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고 혹은 뭔가가 일어나지 않고라고 한다면 글쎄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을 확실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교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일이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에서 오랜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일을 위해서 이게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은 좀 희미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도 고쳐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상황 때문에, 뭔가 주어지는 어떤 형편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우리 가정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부족하지만 못나지만 우리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죠. 메시지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없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을 허락했는데 그 믿음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누군가가 대언합니다. 또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보고 그래서 내가 막 뭔가를 작용하고 그래서 이 말씀도 살아간다라고 하지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 말씀 기록 목적이 두 번째는 얻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 하나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 죽는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 이후 심판이 있지요.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가 분명 우리의 죄 때문에 나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지라도 죽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3절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겠죠.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사귐, 그 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렇게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참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의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진짜 생명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으면서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이 곧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견고해집니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 생명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보여주신, 사람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책망도 듣고요, 바르게 함으로 나아가고 의로 교육도 받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을 누리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는 사람, 그렇게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시는 그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자 우리에게 임하던 믿음과 어둠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그 시선을 낮춰 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감을 불어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선택한 수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마지막 한번 말씀 나눌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요. 맞아요. 물론 이 어렵다는 것은 또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요, 여러분, 어렵다 이전에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생각해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주신 말씀을 받아서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생명은 사귐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 믿음과 어둠의 신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